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말라위에 사는 12살 된 소년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아니죠. 또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가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를 다 에이즈로 잃고요. 이 맏아들인데 동생 3명을 돌보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흙집에서 살고 이 동네 당나귀들을 돌봐주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당시에 그 막내 동생이 막 이 아파서 토하기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죠. 그런 상황이 소개돼서 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참 보면서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인데 부모도 없지요. 또 특별히 교육받은 것도 없지요. 또 어디 기댈 그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주변에 뭐 친척들 소개가 잘 안 나오고요. 또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가난하니까 그런 친척들이 이 소년을 돌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그런 소년이 그 한 소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참 그런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보도들도 사그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처음 보도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참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탈출하고 싶지만 탈출할 수 없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 뭐 연결해서 탈출을 하겠죠. 그렇게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사실은 탈출한다 해서 그곳을 나온다고 해서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 살아가기 참 어렵다. 정말 힘든 것이 세상살이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말라위나 그런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세상의 형편은 다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돌아보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홈리스가 되어서요 집 없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은 괜찮은데 잘못된 길로 가서 이 중독에 빠져서 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허물어져서 그냥 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도 도저히 이 사람 상대를 못하겠다고 해서 버림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주변에 흔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가정 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파탄이 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인생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정말 병들어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요. 삶이 병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병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란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여다보면 병이라는 것이 꼭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38년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38년 병자 된 사람이 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맞아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각 5이 있었는데요. 그 행각 5 그 안에 이 많은 병자들, 이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 보시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각 안에 여러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었냐면 그 모여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못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요, 이 가로가 져 있죠. 보시면 물의 움직임 전에 가로가 돼 있고 낫게 되밀어라 에도 가로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설명을 달아 있는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아예 여기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자체가 없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사본에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구절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요, 사실은 어떤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 소문이라고 제가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소문에 기반을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를 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습니다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움직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무슨 과학적인 입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여서 그 말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여 있는 병자 중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되었다라는 것은 오래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병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38년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뭐 별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요.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38년 돼서 여기 그 다른 병자와 함께 있는데요. 뒤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돌보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다 지쳐서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아팠으니 그 주변에 아마 사람들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손을 놓고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요, 도와줄 사람 없이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를 도와서 먼저 물에 데리고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병자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과 몸이 지치고 또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로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믿고 그물에 먼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그런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병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암 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암 환자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면 한 1% 정도는 포기한 사람도 낫게 해준다라는 소문을 들은 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포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이제 나을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들은 소문이 뭐냐면요. 그 의사는 수술하면 그래도 낫는 사람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거액의 수술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환자는 가난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 의사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한번 누가 날 돈을 줘서 좀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암 환자가 있다면 아마 이 38년 된 환자와 비슷한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이 답이 재밌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시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줘서 제일 먼저 1번 1순위로 거기에 들어가면은
낳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나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데려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치유하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낫길 원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좀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가서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처럼 제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낫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희망이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그냥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지, 이것만 가지면 안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죠. 내가 물질만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또 내가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떤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다 헛된 노력인 것이죠. 뭘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부유해야 되겠습니까? 만족을 못해서 더 부유하려고 사람들을 해치고 오히려 사람들 착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가지면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어떤 내 마음의 허무나 이런 거 치유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 지금 들려오는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38년 병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 땅에서 행복과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진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되면은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일부분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만나는 문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공감하는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어떤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용해서 그냥 어떤 다른 걸 통해서 내 만족을 얻고 내 삶의 어떤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책망받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닥쳐요. 뭐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온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고 또 그것이 크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다른 나라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항상 책망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집트에 많이 갔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면서 상한 갈대다. 이미 뭐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 이제 뭐 의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의사는 절대 가지 말고 그냥 나하고 기도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데서 자꾸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전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잘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병자가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그러니까 딱 치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아팠던 병이 38년 동안이나 묵어있던 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몸이 치유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38년 병자 되었던, 이제 나았으니까 병자가 아니죠.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건강을 이제 생각해서, 야, 운동도 이제 하고, 밥도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건강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제 죄 짓지 말라.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만일 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몸을 치유해 주셨는데 사실 몸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병자되었던 사람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의 몸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다면 몸이 나아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나은 삶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을 해방할 해방자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무력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무력을 갖고 어떤 해방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병도 안타깝지만 그 마음 속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병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셨어. 주님께만 오면 우리 병 다 나을 수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예수님께만 가면 낫기를 원하느냐 다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 병을 안 낫게 하시는데 오히려 병들고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어떤 물질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서 뭐를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욥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욥을 욕하고 아내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도움이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건강도 잃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기의 건강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내를 의지할 수도 없고 친구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재산을 의지할 수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다 치료도 해주시고 다 한다는데 욥이 기도했을 때 기도했겠죠. 근데 금방 치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욥기의 결말을 보시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런 물적인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욥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욥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주님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의지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요, 때로 환경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요. 오히려 환경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정을 누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호주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왼쪽 발이 있긴 한데 되게 짧은 기형적인 발을 갖고 있고 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과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걱정도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그리고 본인도 막 운동도 즐기고 공부도 하고 그런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나 교육 등이 행복이나 평안을 줄 수 없다.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했고요. 팔다리가 없기에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희망과 행복이 온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지가 없어요. 그리고 사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쭉 늘어나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사지가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통해 치유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악마는 끊임없이 절망의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신묘막직한 존재이며 항상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요.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치유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막막한 순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환경은 괜찮은데 남 모르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허무하고 괜히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초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3장에 보시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온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그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도 쫓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주제처럼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시편 18편 29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친구도 못 믿고 신하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지자가 되십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데 없는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눈을 열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